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동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놓이지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제 동사가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study, 연구해야 된다. 뭐 쉽게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목적어는 뭐냐 뒤에 나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방법이죠. 첫 번째는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 why, 왜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란 말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성경 공부라고 하는 테마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특히 유튜브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정보가 돌아다니고 듣는데, 과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즉 올바른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잘못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참 그 약 자체는 좋은 약일 수 있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잘못된 약을 먹어서 우리가 부작용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듯이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많은 분들의 좋은 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것이 참 잘 활용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게 또 위험성도 동시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했냐 이거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했냐 이게.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 받게도 되겠습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다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과연 들은 말씀들을 실천으로 옮기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고 교리적 공부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머리는 큰데 가슴은 작고, 그렇죠? 머리만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또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결정적인 거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합니다.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겸손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기 전에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하기는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올바른 성경 공부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배우는데, 겸손하신 분한테 배웠는데 왜 점점 더 교만해지고 더 우쭐대느냐. 이건 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나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부작용들, 우쭐대거나 아니면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 그랬는데 그 칼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요리도 만들고 뭐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남의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조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많이 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봤습니다. 명령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죠.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받아서 영양분 있게 소화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한 경우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고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나는 아니다. 아니긴 왜 아닙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경계를 가지.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우쭐대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의 통제하에 다시 겸손하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뭐 독자적으로 뭘 혼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다 다른 분들부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쭐하게 만들고 결국은 올바른 열매 대신에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게 문제네요 지금. 그렇죠? 끌려다닌다. 이게 소화를 못하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냥 끌려다닌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이게 최우선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은혜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은 앞에 나와 있는 교리를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어려운 교리들 같은 걸 가지고 마치 신기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자랑하거나 우쭐대는 경우에는 그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전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거 전념하는 게 그 나쁜 건가 싶지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였죠. 자, 여기서 이 occupy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점령당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는 전념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점령이야. 점령. 내 마음이 그 교리의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완전히 그냥 어떤 지식과 교리로 내 마음이 완전 군사들이 점령하듯이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occupy드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적군의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리에 점령당해버리면 교리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머리만 커지면서 그냥 우쭐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내 마음을 점령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더라도 겸손하게 얼마든지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오셔서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음은 물론 문제는 뭐냐, 우리 또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으며 여기 계신 분이라고 뭐 많이 알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겉으로는 말 안 했을지 모르면 속으로 야,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렇죠? 뭘 알고 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모르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볼 때는 우리가 무심코 보면은 어떤 그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깔보거나 그런 경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주님의 겸손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홈 잡는 사람 다 누굽니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우쭐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만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되 스터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거 안 하면 또 순종이 아니죠.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것보다도 더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네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첫째,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왜 공부하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나와서 상 좀 타려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목적대로 만약에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조금 고상한 거 제가 한번 했던 일인데 그것은 뭐냐? 1977년, 78년인 것 같아요. 77년인지 78년인지 하여간 아직 학교도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야 이제 그 서양 사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서양 사상에 있어서 가장 축이 되는 게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성경. 야,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배워야지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성경을 한번 배웠는데요. 1년 동안에 신구약을 배우고 신구약도 일독을 하고 하여간 뭐 구원도 못 받고 교회도 안 다닌 사람 치고는 하여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예. 목적이 뭐예요?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교양 넓히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야, 서양 사람 만나보니까 난 멋있는 말은 다 성경에서 인용하던데 야, 이 친구들하고 뭐 좀 대화를 하려면 뭐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 배울 수도 있죠. 뭐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게 나쁜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공부하는 올바른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은 뭐냐 성경에서. 자, 중요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성경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 어려울 것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 탐구하란 말은 조금 한자로 멋있게 쓴 것이고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찾아보라 이게.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한번 다 찾아서 봐라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이 성경 속에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너희가 그러고 있는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건 맞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분명하면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 만큼 그분을 더 섬기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아까 얘기했고요. 우쭐댄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3장도 찾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랬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하고 사람하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개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점점 알아가죠. 아, 우리 어머니는 예를 들면 뭐 생선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예.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하여간 어머니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돼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제 알아갈 수가 있다. 배워갈 수 있다. 이것을 성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런데 그 성장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써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 테마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제, 사귐. 그러면 그 사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알아가려면 자꾸 사귀어야 될 거, 자꾸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만나서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몰랐는데 이런 모습도 있네, 저런 모습도 있네. 이렇게 해서 그 알아감의 기쁨, 그게 뭐 친구가 간의 우정이 됐던 뭐 남녀 간의 그런 연인이 됐든 아니면 스승과 제자 간의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에 있어서는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점점 그 알아감이 깊어가는 거죠. 그렇죠?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동기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무슨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저같이 뭐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이게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이거 한번 안 읽었다 그러면 또 내가 어디 상류층 클럽에 이렇게 사교 모임에 가서 또 말도 못 꺼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든가 뭐 별의별 동기가 다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니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대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 names and titles. 그래서 지난번에 소책자 물론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우리가 설교도 하나하나 테마를 가지고 설교도 했지만 무려 160개의 예수님의 타이틀과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볍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써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앞뒤 옆 다 좌측 우측해서 이렇게 해야 겨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의심 없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은 사람들하고 의심하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모르겠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자, 여기는 써있지 않는데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어떤 선교사가 남긴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거기에 과거에 몸담았다든가 해당된다든가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체험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은 연구를 참 많이 하대. 근데 도대체 믿지를 않아. 연구는 많이 하는데 믿지를 않아. 침례교 사람을 들어보니까 믿음은 좋은데 연구를 도통하네. 뭔가 본인이 느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연구하고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야, 이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냐. 이 약이 이제껏 이런 질병에 걸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고친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약이야. 그래서 근데 넌 왜 안 먹어? 자기가 그 약을 먹어야 effectually 효과가 이펙트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자, 저도 이 천식에 대해서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막 그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도 해주고 또 직접 갖다다 주시고 해서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끄떡끄떡하면서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여간 열심히 먹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은행으로 만든 식초를 줬는데 그걸 열심히 먹으니까 아주 뚜렷하게 하여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효과란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임했느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야 저거야 뭐 바울의 생각 아니겠어? 바울의 견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야.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맞다. 내 생각 얘기한 거 아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효과를 내느냐.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아니고 그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연구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성경의 상당 부분은 안 믿는 사람도 허다하고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믿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불안초조하고 막 자기가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하면 막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죄를 짓고 막 푹 빠지면 큰일 났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난 여러 봤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effectually work. 이 부분이 개혁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효과를 못 끼친다.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아직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는 갈망함으로 desire. 너는 여기도 지금 표현이 좀 저기 했죠.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그렇죠?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건강한 아이는 뭐 그냥 그 젖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뭐 얼마나 그냥 그 먹는 거에 집착합니까? 막 먹으려고 막 그거 건강하다는 증거죠. 입맛이 없다, 잘 안 먹는다, 뭐 우유를 먹다가 그냥 깔짝깔짝 한다. 그럼 거기 뭔가 문제가 있니 병원 가야죠. 똑똑한 의사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니까 환자 오면 식사는 잘 하십니까? 밥은 잘 드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식욕이 떨어지면 하여간 건강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망을 하라. desire. 갈망이 안 생겨요. 다른 거는 막 갈망이 생겨. 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어디서 구하냐, 난 봐야지. 뭐 그냥 세상에서 뭐 하는 거에는 그냥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가 나왔대 그냥 막. 야 명품 거, 야 줄 서러 가자. 갈망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없.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절로 갈망 안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정도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갈망이 될수록 그 정도로 영적입니까? 성경 피는 거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in awe of the word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게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요 두려움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벌 주실까 봐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the majesty 하나님의 그 장엄함 그렇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 그냥 그 앞에 가면 그냥 무릎이 저절로 이렇게 꿇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 그렇죠? 자 욥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여기는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terrible majesty. terrible이란 말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데 많이 쓰이죠. 끔찍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 테러 행위에도 쓰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뭐 좋은 뜻으로 쓰이죠. 나 그 여자 끔찍하게 좋아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게 이 terrible majesty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그냥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친하게 아주 막 친구처럼 지내던 요한이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의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움을 아노니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심판받으니까 이 땅에서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그렇게 고린도 후서 5장에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탁 도승지가 와가지고 쫙 어명이요 탁 엎드려가지고 막 딱 정죄해서 하나님 그 어명을 듣는다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마음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릎 꿇고 막 어제 저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막 무릎 꿇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귀히 여김으로 오라. 이거는 다 성경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필요한 음식, necessary food, 매일 먹는 필요한 음식보다 esteem,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밥은 굶더라도 성경은 안 굶겠다.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배고프면 못 살아. 밤에도 그냥 배고픈 뭘 먹고 자야지 그냥 텅 비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성경은 한 일주일 안 읽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난 그만큼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갈망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결단을 나는 굶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더 읽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썼대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여간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썼다든가 하여간 정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책상 앞에 다 붙여놓으라고 또 자매님들은 하여간 부엌에다 붙여놓으라 그랬대. 성경 오늘 안 읽었으면 나는 밥을 안 먹는다 그리고 써놓으라 그랬대는데 그거 좋은 실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거기 고린도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5번. 예. 사랑함으로. 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정도까지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대에는 요즘은 다 뭐 이렇게 SNS로 하니까 연애 편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연애 편지를 썼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야, 왜 그러냐? 실실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좋아서 그래. 얼마나 그거를 사랑하면서 읽겠느냐. 그 다음에 기뻐함으로.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것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스스로를 돌이켜보자. 세 번째, 이거 이제 상당히 우리는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한 셈인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자동차고 아무리 좋은 뭐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고 이게 매뉴얼대로 뭔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가 될 텐데 올바로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초보 운전자가 그냥 막 멋진 막 이제 차 몰고 다니면 아이고 저거 운전 좀 더 배우고 나서 저런 차를 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초보 운전하면 그냥 중고차 좀 타다가 운전 좀 잘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자 성경 오늘 읽었어요. 올바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Rightly dividing. 아까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읽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그렇죠? 올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진리와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민족들도 다 성격이 틀리고요. 위아래가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 뭐 논문 쓰는 거 별거 없어요. 잘 분류해가지고 그 분류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로 나누라 이게요. 자, 구약 신약을 나눠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 대상,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록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죠.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너희 이방인들아 들으라.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교회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관심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대하시는 때는 이런 방식으로 대했고 이방인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신약 시대의 교리서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요즘에 보니까 뭐 성경적 공부 뭐 배우는 법 뭐 하는 법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하여간 이 다양한 형태로 하여간 그 교육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뭐 영어를 잘 배울까 어떻게 하면 뭘 배울까 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은 가르치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섞지 말고 올바로 잘 나눠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비유법을 쓰죠. 예. 저 여자는 장미처럼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은 황소처럼 힘이 세다. 뭐 이렇게. 그럼 벌써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저기 난지도에서 끊임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끊임없이 쓰레기가 불타는 곳이야. 아, 난지도와 같은 곳이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비유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처럼 뭐뭐 같이 이런 거 딱 형광펜으로 줄쳐서 읽으면 성경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예. 영어로는 as, like, 예수님께서 뭐 천국 비유, 하나님의 왕국 비유도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비유도 하시고 뭐 예수님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비교해서 요거하고 비슷하구나, 요런 거이구나. 이렇게. 자, 우선 앞으로 가서요.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한 적도 없어요. 눈, 귀, 마음 다 동원해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모든 진리를 다 잉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파가 이 아이가 출산할 때, 산모가 아이 출산할 때 잘 도와서 그 아이 옥동자를 바깥으로 꺼내 주듯이 이 세상에서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된다. 그걸 상담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 철학에서 삼파술이라 그래요. 삼파술을 최초로 설파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그런데 인간 속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인간 문명이 발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형편없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진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이제 인간의 뭐 눈, 귀, 뭐 마음 별걸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뭐 연구하고 뭐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진짜 내용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등등등등. 자,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뭐 이 얘기는 상식이죠. 내 마음을 누가 알겠니? 나밖에 모른다는 소리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근데 당신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을 털어놓고 행복을 찾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으면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나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님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러한 진리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나는 세상 학문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너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한다. compare.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교해서 딱 하고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으로 가면 성경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닫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있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말씀으로 비교하려잖아. 그러면 나보고 성경 찾아서 밤낮 그것만 비교하라는 거야? 맞아.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그게 재미없으면 성경 못 배워. 그러면
성장이 안 돼. 그렇죠?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돼. 성경을 찾아서 비교해야지. 이게 이 얘기구나. 이 얘기가 이 얘기네.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뭐 수학 영어만 꼬리에 꼬리를 무나요? 뭐 누가 그런 책을 썼든. 성경이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계시록 끝에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네. 빙글빙글. 하나님은 각이 아니야. 직각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이에요. 원. 계속 도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면 계시록이 다시 창세기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을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잠언 8장에 보시면 8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기라 그랬어요. 이게 의인화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이 지혜야. 마태복음에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지혜라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은 지혜라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요즘에 하여간 뭐 대선 후보들 뭐 8명인지 뭐 나와가지고 하는 꼴 보니까 뒤틀리다 못해 그냥 베베 꼬였다가 아휴 제대로 끝까지 본 적이 없어. 한 5분 보다가 아휴 끄자 그렇죠? 예, 인내심 갖고 보긴 봐야 되는데 자, 하여간 여기 보시면 비뚤어진 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여기 써있죠. plain 요구르트 먹는다고 플레인 된 게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플레인하게 안 돼요. 플레인 요구르트 백날 먹어봐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가 깨달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understand.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understand. 깨닫는다고 써 있어요. 깨닫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빛이 임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얻으면 성경이 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첫째 대조예요. 대조. 서로 다른 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이렇게 해서 대조.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아까 얘기했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해서 이렇게 유사라 그래요. 유사. 비유 비슷한 것들을 모아요. 서로 다른 것은 나누고 비슷한 것은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익숙해져야지.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나?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반복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사야서 28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여기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성경 찾는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왜?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 창세기에 나온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에녹이 가만 있어봐. 유다서의 성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책에 등장하네. 한마디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저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건데요. 여러분 중에 계세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6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나보고 또 밥 먹으라고? 그런 사람 없죠.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밥을 어제 먹은 밥하고 오늘 밥 먹은 거 달라요. 어제는 배불러서 지금 또 배고프면 또 먹어요. 하나님이 그 갈망, 배고픔을 주시면요. 그 갈망, 디사이어가 생기면 또 먹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신선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마음 자세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가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구원이란 단어를 아마 한 10,000번 이상은 들었겠죠? 그러죠? 들을 때마다 막 기분이 좋잖아. 아, 그냥 구원받,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구나. 아, 이제 구원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자, 물론 구원받고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성장 얘기는 안 하고 구원 얘기만 하니까 이제 그만해. 성경에 써 있더라. 왜? 스탑! 거기서 멈추고 떠나라 이거야. 이제 기본 교리들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성장하는 다른 교리로 더 풍성한 음식으로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는 맞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잘 알고 잘 서 있어. 지금 너희 신앙이 소화 상태가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 반복하겠다.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오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도 죽을 때가 됐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정의할 때 장막을 벗는다. 우리의 육체 떠나간다. 셋째 하늘로 비행기는 안 타고 천사들 타고 천사들의 호위하에 올라갑니다.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주님이 오셔서 자기 죽을 때까지,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애써서 뭐예요? 이 진리들이 항상 기억나게 하도록. 왜 그런가? 구약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반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죄는 다 뭐예요? 잊어버려서 나왔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그 얘기가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잃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알아? Remember. 기억해봐. 너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잘 기억해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형편없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Repent! 회개하라 이게. 돌아와야, 돌이키라 이거야. 안 하면 뭐예요? Remove. 내가 널 제거해서 그래,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하고 관계가 아니야. Remove, 제거된다. 이게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던 교회가 두 자릿수 10년 이상 넘어간 교회가 별로 없다 그랬죠? 다 홀로 사라져버렸대. 다 홀로 사라져버렸대. 지금 코로나 시대에 5만 개에서 교회가 4만 개로 줄었어요. 10,000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반복은 힘들고 그거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하여간 제가 살던 시절에는 슛 도사가 2층이었는데 2층이 인터뷰를 했더니 하루에 1,000번씩 슛을 한대. 그 슛 도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 깁 박사 왔잖아요. 성경을 282번을 읽었는데 성경 도사가 안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복 교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정말 뭐 간단합니다. 다 배운 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야? 듣고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실패가 있어요. 잘 배웠어. 깨달았어. 막 기뻐. 야, 정말 마음이 뜨거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읽어보세요도 나왔잖아요. 실천했더니 막 행복하다 그러죠? 예.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한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돼. 행하고 지키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그렇죠. 듣고
들은 신용만 하고 그다음에 행동이 없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렇죠? 자,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 같으니라 하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울을 자꾸 보는데 거울 보니까 여기도 묻고 뭐 씻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그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냐. 자기가 지금 보니까 여기만 덕지덕지만 때가 묻어가지고 세수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때를 묻히고 다니면 되겠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해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해피, 행복. 복이 행복이에요. blessed가 바로 해피라고 성경 창세기에 해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경 공부의 마지막 결과요 목적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제 막 가지가 쫙. 그럼 포도나무 가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포도를 주렁주렁 매다는 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 말씀이 씨앗이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뭐 추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수 다 했겠죠. 지금 하고 있겠죠. 그것이 씨앗이 열매로 드러나서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씨앗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much fruit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야 저거 벌써 몇 번째 공부하는 거 다 한다. 그래서 내가 또 아까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보면은 배운 거였지만 다시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래 내가 이 점에 있어서 소홀했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다리 딱 꼬고 신문 보듯이 쭉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딱 저기서 이렇게 하고 뭐 꼭 무릎을 안고 그러다 하여간 마음속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명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이런 자세로 이게 되겠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딱 마음을 잡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지금 이게 어렵다는데 내가 가서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좀 보태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가 전도 책자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실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지만
나쁜 방법으로 많이 할수록 나빠지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더 좋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